2013년 2월 1일 첫 아침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마지막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듣는 찬양은 아침이라는 찬양입니다.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이 뜨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밝은 햇살 창가에 가득 변함없이 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이 뜨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그저 평범하던 내 생각과 생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네.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 성실하게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 또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영적 싸움의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검입니다.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종종 이 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기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 성령과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종 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경을 쓰신 분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님의 가장 확실한 그 생각과 의도 또 의미 이런 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체험보다도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은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객관적으로 필요하기에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은 다 주관적으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악한 자의 잘못된 그런 신비스러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사단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줍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 죽고 병들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쪼개고 또 거기에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냄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은, 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로 꼴맞아 있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마음들,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얼굴에 잘못된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즉시 지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굴에 들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틈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고도 행치 않게 되면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이 더러워진 존재로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만 있어도 하지 않을 수많은 실수들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물이 아닌데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무리하게 교회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은 무리하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무리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만 있어도 많은 부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알면 모를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면 틀린 것들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상식이 풍부해져야 합니다. 성경 상식.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고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개 있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그래서 나는 지금 가난해도 나중에는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잘못된 그 본문은 전혀 그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그냥 뭐가 힘들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외우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이 말씀은 그 앞의 말씀, 바울이 나는 빈궁에도 취할 수 있고 또 부함에도 취할 수 있고 그렇지만 늘 자족한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의미로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외우고 있다면 참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외우고 있고 바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 돼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알면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더 더러워지지 않고 그래야 내 자신이 깨끗하게 내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휴지가 가득하면 더러운 곳에 가면 우리 자신들도 아무데나 휴지를 버립니다. 그러나 깨끗한 곳에 가면 우리가 이 휴지를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상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늘 깨끗하게 살면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나를 더럽히게 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더 애쓰고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지켜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더러워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더럽다고 잘못된 것들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비춰서 나를 보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속에는 점점 더 더러운 죄들로 가득 되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사단의 그 죄의 꿰임이 빠져서 그냥 죄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추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성경 상식이 풍성해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말씀을 제대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과 함께 승리해가는 이번 하루 또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고 우리의 삶들을 고쳐가고 또 더러운 것들을 지워가고 그래서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은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안 보였던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될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을 섬기는 찬양팀과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늘 기억하고 살고 있는 말씀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날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